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맞춰져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그 하나님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추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40절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거까지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야기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나 혹은 바로 영접한 후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의 삶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반신반의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야기죠. 여러분은 영생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영생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영생의 삶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나의 정답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메뚜기는 바로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밌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렇지만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메뚜기에게 내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내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살이야,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동쪽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찬란한 아침이 되면 그때가 내일이란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자기를 놀리기 위해서 거짓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뿌리뚱해서 하나의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나서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신나게 놀고 난 뒤에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날씨가 꽤 추워졌구나. 이제 그만 놀고 내년 다시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메뚜기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구리야, 너 뭐라고 말했니? 내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개구리는 열심히 내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먼 산에 아지랭이가 하나의 꽃이 피고 따뜻한 봄이 오는 때를 말한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메뚜기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토라져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하에서 이 하루살이의 경험이 내일의 존재에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뚜기의 경험에는 내년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 역시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자기가 경험해서 보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삶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바로 이 영생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 역시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떠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3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4절 그는 이렇게 간구하지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에 말씀하신 그 영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바로 육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떡이 바로 그들의 선조들이 먹었던 만나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잖아요. 이 만나를 주셨고 그들에게 물도 주셨고 메뚜기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 그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떡을 달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 떡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 바로 자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오늘 35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3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떡은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 것은 마셔도 갈증이 나요. 물을 마셔도 잠시 후가 되면 또 생각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요. 근데 이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 삶을 우리는 언제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얘기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되는 영생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 영생 삶이 우리가 죽은 후에 맛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곧바로 영생 삶을 참여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오늘 6장에 봐서 3장 36절에 보니까 영생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영생의 삶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너희가 앞으로 영생의 삶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또한 과거에 이미 영원한 삶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의 만남일 것입니다. 요한사는 현재형으로 기록하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현재에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하나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바로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 나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떡 되시는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 삶에 대해서 냉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36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떤 분인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 하나의 미라클 작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라클, 기적이란 얘기죠. 그것을 보면서도 뭐 어떻게 해서 왔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들 가운데서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뉴스로만 보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은 아마 더 기적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보면 예수님 어떠한 말을 해도 믿을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만도 하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특이할 만한 기적을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참여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기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고 사로잡혔고 또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의 A.W. 토저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바로 부름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따라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에 쥐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란 얘기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하나에 흩어지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가서 호송하면서 여러 가지 작전했을 때는 그들만의 또 선택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다 오고 싶어서 올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하나의 무관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 삶을 살아가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바로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바로 우리나라 선택을 받는 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그 있을 때 한국 사람들 도와주었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또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을 선택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버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땅에 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평소에 그만큼 어떻게 해요? 노력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해도 그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자, 37절 한번 보십시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나에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다음 내게 오는 자는 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오는 자, 바로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라는 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는 무엇일까 얘기죠.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 중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에요. 전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지 오는 것. 여기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품성의 생활이나 하나의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라도 삭개오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어떤 죄인이라도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쫓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의심이 생기는 자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분과의 하나의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멘. 31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 보여주신 이 사역의 이 자세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뜻을 존중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더욱 더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속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써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걸 입으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럼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결코 자신의 뜻대로 되어 자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고 또 그 뜻대로 십자가를 치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얘기지요.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나 하루의 일을 마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어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인간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 훨씬 더 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밤을 새우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뜻은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영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더 입기 위해서 기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